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아합이 남긴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힘을 합하여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은 큰 상처를 입었고 그 후 예후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죠. 요람이 살해당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아하시야도 결국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타 2피라는 표현으로 요람과 아하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이세벨까지 제거함으로 인해 아합 가문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를 통한 예언이 예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아합이 남겨놓은 마지막 씨앗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인데요. 아달랴는 남유다 아하시야의 어머니로 선한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아달랴는 예후에 의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위 꼭지가 뺑 돌았습니다. 악한 엄마 이세벨의 피를 빼닮았던 아달랴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은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왕의 자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북왕국도 아니고 남왕국의 왕자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그 반열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없애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악함의 상징이었던 이세벨을 능가해도 훨씬 능가할 정도로요. 우리는 앞서 예후가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을 죽였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야와 관련된 왕의 친족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의 자손을 죽이겠다는 것은 손자나 손녀도 가릴 것 없이 죽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악했던 겁니다. 그럼 왜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왕국의 예후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남쪽에 화풀이를 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아들의 형제들도 없고 손주는 아직 어리니 자신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왕 왕이 되는 것, 혹시라도 모르는 불씨가 될 수 있는 모든 씨앗들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자들은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권력의 욕망에 빠지는 순간 정도는 남의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달랴에 의해 왕의 모든 자손이 멸절당합니다. 그 후 그는 안전하게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되죠. 그것도 유일하게 여자 왕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달랴는 하나님께는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아달랴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 뒤가 아달랴인데 이 여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아달랴는 그 인생 자체가 불행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달랴는 왕 위에 오르면서
왕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렇게 왕의 씨가 말라버린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사람이 악하거나 곤모술수에 탁월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무시무시한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씨앗은 이러하다 말씀합니다.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았는데 누가 그를 살려냅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말씀합니다. 요람 즉 여호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요, 요람 왕의 딸이 여호세바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와 여호세바는 오누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자기 어머니의 손길을 피해 어머니의 손주여 자신의 조카가 되는 요아스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친딸이 친엄마를 배신하고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친딸이 아니라 배다른 그런 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을 땐 이러한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친딸이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데 친딸이라고 동조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친딸이라도 얼마든지 엄마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아달랴의 만행, 그리고 숨겨진 요아스, 이후 아달랴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음껏 왕위를 누립니다. 아달랴는 완전 자기 세상이라고 좋아했겠지만 요아스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칼이 자라듯 숨겨진 7,000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악한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요아스처럼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주께 적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